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처음보다 가까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계명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으나 싫으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의 문제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웃의 필요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또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요구하며 근신하고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의롭고 깨끗한 행실로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밝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명을 기대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깰 때가 된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어두운 밤의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갖춰 입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이란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일면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검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을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요란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사치성의 일면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남루하고 때에 찌들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혹시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옷 입는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흔히 그 옷 입은 모습에서 그 사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 입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입으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 옛 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몸을 벗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 열거할 수는 한 시간에 일컬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벗고 새로운 것으로 입으라,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벗고 입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벗고 입어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옛 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은 먼저 입고 있던 옷을 우리가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냥 입고 있는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의 맵시가 어떻고, 또한 상대방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옷을 입으려면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우리가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던 옛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생활에서, 생각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엉거주춤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되지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너무나도 충격받을 만한 그러한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행해서는 행하지 않아야 될 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행동들을 우리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법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때 묻은 그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끊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벗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끊어야 할 것은 끊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바로 정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바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또 주님의 뜻처럼 또한 주님의 생각처럼 또한 주님이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겠지요.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는 소망으로 영원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 습관들이 있을 것이에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의사도 제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또한 이것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가 따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요즘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바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요. 선한 것이면 괜찮지요. 그런데 악한 것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둠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둠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것 속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빛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작은 촛불을 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곳들을 우리는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세상은 지금 요지경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라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내적인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거치장스럽게 겉만 요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의의 흉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적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져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적인 준비를 갖춰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 갑주를 무장해야만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노리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이 전신 갑주로 능히 우리가 그 마귀의 꾀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까? 쓰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놀라운 매스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십자가는 높이 세워놨는데 그 안에 주님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까?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방탕과 술 취함, 부도덕, 호색, 다툼,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쫓을 수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날의 구원을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영적 소망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망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망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워진 것을 망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교회가 망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은 졸면은 안 돼요.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긴장된 사회 속에서 죄악의 밤이 깊은 복잡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전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요, 절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끌고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두루두루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믿는 자들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잠시라도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를, 말씀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큰 죄를 범하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또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얄팍한 수법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졸게 합니다. 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에요. 또한 쉽게 말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는 것들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다가 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딱 멈추고 주무세요. 중언부언하다가 그 속에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다가 그 속에 사탄이 틈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우리가 졸지요. 그것은 사탄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많은 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잠을 우리가 깊이 들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보니 기쁘다. 너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바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근신함으로 우리가 깨끗한 생활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쓰러질까봐, 낙심될까봐, 절망할까봐, 삶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포기할까봐.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든든히 세움을 받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 살펴보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